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 가운데 중심축이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신 사이에 이 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자들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9명이 아래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돌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지죠? 예수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을 만난 사람이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해결된다, 다 치료된다,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진다, 다 뚫어진다, 어떤 문제도 다 역사해 주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겨지지를 않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높은 산 위로 올라가고 안 계시고, 밑에 누가 있어요?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있는 겁니다. 9명이. 이 제자들에게 갔더니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오셨나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이차 해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내 아이의 문제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까지 갈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꾸짖고 예수님 보면서 배운 대로 막 추방하고 귀신에게 나가라 떠나라 뭐 별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가는 거라.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제 당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몇 명의 제자들이 들러붙어서 했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나머지 해서 그냥 뭐 6명, 7명, 8명, 9명, 나중에는 9명이 아마 다 합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눈 뜨기가 무서워. 기도 끝나기가 무서워. 왜? 아까도 눈 떴는데 안 됐어. 아까도 기도 끝났는데 된 적이 없어. 이번까지 안 되면 완전 망신이라. 어떻게 참 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다고 기도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끝은 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떴는데 보니까 여전히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기회입니까? 서기관들이 들러붙었어요. 무리들이 많이, 구경꾼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했을까요? 너희 선생은 고친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못 고쳐? 왜 너희들은 못 고치냐? 너희 선생이 하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공격일까요?
제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목적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거죠. 공격이.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야단 법석을 떨고 변론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자기 아버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사자인 것 같아.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틀린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는 내가 귀신이다 그러고 오면 다 숨고 피하고 도망가니까 그렇게 잘 안 옵니다. 귀신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옵니다. 제자들에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옵니다. 내게도 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거꾸로져. 귀신은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귀신은 엎어지는 일을 하게 하고, 귀신은 쓰러지는 일을 하게 하고, 귀신은 거꾸로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또한 연관된 곳에 거꾸로지는 이런 일들, 엎어지는 일들, 뒤집어지는 일들, 쓰러지는 일들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이 혹하는 것이 아닌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쓰러지게 하고, 영을 쓰러지게 하고, 사업을 쓰러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어두운 영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튀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고 아주 눈을 부릅뜨게 만들고 화를 내게 하고 분을 쉽게 내게 하고, 여러분 이게 귀신이 이렇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게 잘 주어지지는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영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두운 영에게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성내고 함부로 거품내고 함부로 뚜껑 열려서 어두운 영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귀신 내쫓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9장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들 치료하게 해주셨고 귀신 내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 붙잡고 나가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병든 자들 실제 막 치료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내쫓았습니다. 경험자들입니다. 이들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요. 주님은 문제를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네요. 첫 번째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는 뭐를 얘기하나요? 시대를 얘기해요. 제너레이션.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시대적으로 없었어. 아니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면서 믿음 다른 사람 없으니까 나도 없어도 돼. 여러분 그래도 되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시대를 쫓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끌어가고 오히려 영향을 주며 믿음 있는 세대여,
시대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굳건하게 세워지시려면 예수님 꼭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믿음 없고,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믿음 역사 안 나타나고, 예수님 안 계실 때는 믿음 없는 세대여 책망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 잊어버리면 믿음 놓치게 되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 놓치면 믿음 없어지게 되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자기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 이성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원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게 되고 역사 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육체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사의적 행하는 걸 보여줬냐. 내가 전능자인 것을 얼마나 보여줬냐. 내가 전지한 분인 것을 얼마나 보여줬냐. 내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얼마나 보여줬냐. 그 정도 됐으면 믿어야지. 그런데도 못 믿냐. 여러분, 자,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자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누구를 보게 돼 있죠? 누구를 만나게 돼 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귀신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예수를 보니까 이 아이를 고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관심 어떻게 하면 좀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르게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게 합니다. 원어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귀신이 이 아이를 집어뜯어서 통증이 와가지고 이 아이가 떼굴떼굴 굴는 겁니다. 그래서 굴르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구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 귀신이 막 잡아뜯어가지고 이 아이가 막 통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지금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임을 믿어라. 전지하신 분임을 믿어라. 창조주이신 분을 믿어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심을 믿어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근데 진짜로 믿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안 믿었어요. 덜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으니까 거기까지 왔지. 예수님께로 왔죠. 그런데 역사될 만한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주님께 나갔어도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솔직하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십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역사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하죠? 자, 이 그 더러운 귀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좀 너 나가주면 어떻겠니? 협상했나요? 아니에요. 명령. 더러운 귀신아, 야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여기 들어와서 네 사정 다 안다 그랬나요? 상담했어요? 여러분 귀신하고 상담 안 했어요. 카운셀링 안 했어요. 귀신아 좀 나가줘 애걸복걸 했나요? 안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명령. 어떻게 했어요? 귀신에게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두운 영에게 뭐를 근거로 해서 명령할 수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기를 바랍니다. 명령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둡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혈기 내게 하고 이를 갈게 만들고 보복하게 만들고 하는 이 어두운 영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결박되라. 너는 결박되라. 너는 결박되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의 터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와 관계된 그 영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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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하여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적하시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귀신은 내쫓으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귀신은 내쫓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귀신은 심령에 죄가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얻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죄까지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심령에,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사는 것, 깨끗하게 씻고 사는 것,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26절 보십시오. 귀신이 막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대적하고 명령하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소리쳐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겁먹고 비명을 지르고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발악을 하고 떠나갑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대조적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나요? 쓰러뜨렸습니다. 죽은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마귀는 쓰러뜨리지만 예수님은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하는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8구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 생활 전혀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 세 제자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니까 이들은 산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귀신 내쫓는 이것도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시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였나요?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기도가 역사될 만한 충분한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기도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족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꼭 말씀 받고 꼭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성령 한번 받았던 사람도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재충만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되죠. 왜 재충만 받아야 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성령님께서는 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시 재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사역하시고 나면 주님이 또 다시 채워져야 되고 다시 채워져야 되죠. 다시 채워지는 건 뭘로 채워지죠? 기도로 채워지죠.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충분해서 성령의 재충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재충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잘 이끌림 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내쫓고, 아멘을 크게 잡수세요. 귀신도 내쫓고, 문제도 해결하고, 꼬인 것도 풀어버리고, 막힌 것도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병든 것들은 치료해버리고, 이러한 신길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